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끝났지만 않을 것만 같은 이 겨울이 끝나가고 봄의 기운이 소생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행복이요 기쁨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에바다 겨울 순회 그리고 다윗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말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진리를 담은 그 말씀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작년 이맘때쯤부터 1년 동안 여러분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게 되었고 우리는 교제하게 되었고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당연하다 여겨진 그 시간이 멈추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들을 대면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실상은 이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대면의 시간보다는 비대면의 시간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이 깊은 핍박과 탄압과 억제와 그 많은 공격 가운데 성도들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면지식이 못한 상황이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탄압과 압박과 공격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대면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시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대면한 것보다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이 요한복음 말씀은 이 비대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요한 공동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대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으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지요.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 가운데 종이자 왕으로 오신 성기로 오신 그 종왕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해답을 주면서 말씀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를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구조로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명제를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이 100여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믿고 있고 무엇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믿음에 대한 핵심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만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신경 써야 될 그 말씀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존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농축적으로 축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신적인 지성, 이 초월적인 지성을 바로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찾고 또 찾는 진리, 이 지성, 신적인 지성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이 접근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교의 측면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지식이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과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 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이 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요? 시간을 매길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말이 좀 반복되죠. 시간을 매길 수 없는 시간, 시간 너머의 시간, 출발 이전의 그 시간, 그 영원하고 무궁하신 무한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이시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과 다르신데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적인 영역을 초월한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비의 영역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제한적인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계획을 태초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종이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한 이 창조성이 발휘된 이 모든 제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이 창조의 본능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그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단에 화초가 있습니다. 꽃이 있어요. 이것을 잠시 뽑았을 때 여전히 그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분, 수일이 지나면 그 꽃은 말라져 버립니다.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출생한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발붙고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상의 삶이 끝나가면 영원한 형벌의 삶,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그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안에 거하면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삶은 영혼에 이어진 영원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삶의 영역에서 나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일반적인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우리 삶의 전체가 신앙 안에 있고 신앙 위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잘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성공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지만,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지만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목표와 목적을 잘 못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잘 해야 되고 잘 세워져야 되고 내가 더 외면적으로 행복한 것처럼 연출하려고 하면 그 순간 사람의 그 시선을 신경 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삶, 외향을 지향하는 삶. 여러분, 인생의 주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의 적정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 취업했을 때 이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주님인지 아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자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대신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안에 받아들일 때 드디어 빛이 생겨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부분만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분절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들은 연결되지 않고 부분만 말할 뿐 이 진리의 전체를 말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완전성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일치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신앙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안에 믿음의 영역이 있고 이 삶의 영역이 있고 취업의 영역이 있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당을 떠나가 버리면 그 순간 다른 모두의 사람으로 살려는 본능과 그러한 삶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는 빛과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표현은 사도 요한은 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할 때도 이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것은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장막을 치시고 그 초라한 장막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그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신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별명이 임마누엘이라 하죠. 여호와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말씀을 적은 사도 요한도 모르시고 사도 요한 이전에 세례 요한도 보내시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인물도 보내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의 백성들이 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이 주님의 은혜의 영역을 공간적으로 이 제한적인 일자에 한정시키고 나머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진리를,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 계십시오. 주님은 주일에만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받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일은, 나머지 5일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시간 가운데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 또한 쟁취하고 먼저 앞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주님이 하늘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18절 말씀 보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윤현주일 학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어디 그 동물 어디 무슨 관이라고 하죠? 마구간이죠.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 구유에 놓이신 그 시점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출발을 묘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마치 아버지, 아빠, 엄마의 그 품속에 계신 이 자녀와 같은 이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지 첫째 아이를 가진 지 한 8년쯤, 7년쯤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에게 이제 한 3명의 조카가 있어서 특별히 첫째 조카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철없는 삼촌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저희 아들에게 잘 사주지 못하는 비싼 장난감도 막 사주었고요. 뭐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게 왠지 모르게 저희 형의 아들이지만 저를 닮은 듯한 너무나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 때 한 번도 저희 생일은 챙겨받지 못했지만 먹지 않은 케이크도 선물해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좋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카만 좋아할 줄 알았던 제가 저와 아내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라고 제가 자부할 수 없지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믿기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품 안에 안으면 별거 해준 거 없는데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좀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가 좀 다른데 이 둘째 아이는 머리를 자르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겁이 많은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직까지 3살이라서 잘 말을 못하지만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있으면 드문드문 와가지고 제가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으면 그 양반다리 하고 있는 그 다리 위에 자기가 엉덩이를 대고 딱 앉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엉덩이를 그 대는 순간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아들을 안는 그 기분. 좀 기억을 되새겨 보니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러했던 것 같아요. 삶의 어렵고 고단한 그 순간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그 거센 도전과 그 거센 관계 가운데 그 아이의 이 자녀의 품 안에서 그 허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참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독생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지, 그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너무나 사랑한 그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 꼭 안고 있는 그 한 분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그 자마다 주님께 있는 그 영광이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는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존귀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입술을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니고 있던 존귀와 영광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로와 수고로 존귀와 영광을 꾸며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믿는 자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것만으로 우리가 존대받고 사랑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이 얼마만큼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그럴 때보다 가끔씩은 가슴 아플 때가 많지요. 사람의 외면, 그 인생의 주기에 맞는 그 성과와 성공,
때로는 외면적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의해서 평가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집의 환경이나 그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진 존귀와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그 잎사귀로, 다른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흉내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믿게 되면 존귀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현하게 됩니다. 자꾸 뭔가를 얻으면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질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반짝인 것들에 눈이 현혹되어서, 이 빛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시각이 어두워지면 자꾸 세상의 것들이 반짝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지만, 생명이자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보게 되면 그 세상의 반짝인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실제로 그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유물 가운데 이 보물들을 밭에 숨겨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밭을 경작하다가 이 밭을 경작받은 어떤 종일 지나도 경작하다가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보면 자신이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이전까지는 너무나 흙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경작을 열심히 해봤자 조그마한 소출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논으로 보이는 그곳에 실상을 보니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될 수 있는 그 시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KT 데이비스라는 그런 분을 아십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미국 테네시주에 너무나 촉망받던, 전도 유망했던 한 여성 자매였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18세의 어느 날 아프리카 이 오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이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이 KT 데이비스, 이 자매가 그냥 이 대학생을 하기 전에 좀 인상 깊은, 좀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오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수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이 케어한 그 아이들이 너무나 부활하게, 너무나 보배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며, 특별히 이 한 아이가 그 KT 데이비스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한마디에 그녀의 삶이 360도,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평범하게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떠드는 삶을 생각하고 있던 그녀에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녀는 100여 명이 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엄마가 되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됩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생명과 거짓 빛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 우리같이 한계투성이, 너무나도 모자람이 많고 질투가 많고 자격지심이 많고 패배의식이 많고 상처가 많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찢기고 있는 우리에게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영광스럽다 말씀하신 그 존귀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구원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하며 성숙시키십니다. 이 영광이, 이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회복되고 누려집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가망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의 영역이거나 두 번째는 이 우월감, 이 자만심의 영역이거나. 여러분,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 뿌리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를 신뢰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한 만큼 이렇게 주어졌네. 내가 한 것보다 더 한 것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그만큼 노력했지. 난 보상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나 수고한 떠날 그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심하죠. 열등감을 느끼죠. 또다시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자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던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까지 믿었거든요. 우리같이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20년이 넘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4대 신앙, 5대 신앙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40대, 50대 수천 년을 주님을 믿어왔으니 우리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라는 그 자신감이, 그 은혜의 근거가 자신의 혈연 가운데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혈연이, 그러한 핏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방인들을 배격하고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고 하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적인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혈통, 가문이나 육정, 육신이나 사람, 남자의 뜻이 아닌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태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출생이 있는 그런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세상을, 자신을 영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타인과 세상 가운데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점철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열리면 모든 것들이 조건과 자격과 공로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 공로 없는 사람, 아무 바람직하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천국의 잔치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일들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주 어렵지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니 빛이 어둠에 빛이 됨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처음 오셔가지고 이 빛이 어둠에 비친 것과 같은 이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속상과 너무 큰 좌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님의 때부터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만 같고 교회가 너무나 열악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끝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과 접촉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만 잘 지키고 율법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의 1.1회까지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이 10계명을 받아가는 그 사이에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을 이 인도하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40일 남짓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왜 인간이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자기 손으로 조종하고 싶은 그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픈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영역과 일반의 삶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기 계십시오, 하나님은 주일에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섬김을 받으십시오, 나머지 그 시간은 내가 쓰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상 취급하는 모습이 그때도 발휘된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죽어 마땅한데, 핍박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해야 마땅한데,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 새로운 질서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평가해 준 것처럼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할지라도 원수까지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세상의 새로운 희망이 되라는 것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강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약자도 소외받는 이들도 존중받을 수 있고 그들도 존대함 받을 수 있고 그들도 똑같은 가능성과 똑같은 출발선상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러한 역할들이 교회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들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비대면적인 상황들을 겪다 보니 얼마만큼 마음에 큰 아픔과 큰 상실감이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다수의 많은 시간 가운데 비대면적인 상황에서도 대면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있는 그 코람데오를 인정하고 발견한 그 자들이 누렸던 은혜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가장 빛나던 그 순간은 가장 좋은 환경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던 그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때입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유한함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유한함을 잃어버린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뤄내야 되는 일들, 사람의 인생의 주기에 맞추어서 성과를 이뤄내는 그 삶들에서는 조금은 늦을 수가 있어요. 조금은 남들과 다르게 덜 갖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며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에 대한 연습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은 부끄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늦을 뿐이죠. 여러분, 늦게 핀다고 하여서 그것이 꽃이 아닙니까? 꽃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달라요. 나무마다 맺는 열매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 은혜와 진리가 열매 맺는 그 삶인데 사람마다 그 개화의 시기가, 그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이신 주님 앞에 가신 우리가 붙어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겨울이 끝이 나고 언제 그랬냐면 만물을 녹이는 이 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빼앗긴 들녘에도 봄은 단지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이미 왔고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